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같이 볼게요. 저랑 같이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입니다. 저부터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본문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좀 서로 우리 평화와 우리 축복의 인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좀 축복할까요? 네, 우리 영유아부실에서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아이들이 아파서 못 나온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10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 살아내자, 살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메시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6장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에서 주기도문 안에서 사실은 메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아주 오랜 시간 길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주님이 이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 또한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깨어지고 으그러진 그 세상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냅시다. 네, 오늘은 그 마지막 주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끝나는 장면에 이 본문에는 가로를 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송영으로 끝나죠. 근데 보통 초기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로친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완성하면서 이 말씀을 뭐 후대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든 아니면 진짜 처음에 기록되었든 그건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택되면서 이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었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근데 저것은요, 일종의 노래입니다.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기도문은 노래로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송이 있잖아요. 근데 음이 너무 높아서 제가 차마 못 부르겠어요. 이거를 부르고 싶어도 아니, 음을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좀 편안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누가 만들어주면 예배 때 이거를 임내송이나 송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 좀 성악가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노래로 끝납니다. 이건 고단한 삶이 아니에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주기도문을 해라. 노래로, 찬양으로 우리네 삶에 흥겨운 그 악보를 그리면서 이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완성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노래를 부르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으로 물들여져가는 구원의 여정이고 삶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짐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 너무 많은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겁을 줍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데요,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듯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송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노래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마지막 초청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짐을 지거나 버거운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거짓말이고 원수의 불화살이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래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안에 이 주기도문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이 끝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안에 3번에서 4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네 삶에 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거나 구제를 행하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과 2절과 5절에는요,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구제를 행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있지 마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주게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결과가 꼭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존경을 받는 위치로 꼭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을 만한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가르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랑과 간증거리가 있어야지만 동력이 되어서 그 길을 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그 일이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별로 큰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소망스러운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얼마나 패배주의적이에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많은 선교지의 사역자들이 인생의 말로에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요, 선교사님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집안채 없이 돌아옵니다.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들을 짓는 사역을 합니다. 지금 벌써 15채를 지었어요. 계속 집을 지어요.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집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집안채 짓는데 한 5천만 원이 된대요. 시골에다는요. 직접 그 공동체 식구들이 집을 지어줘요. 그럼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더불어 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그 인생의 말로에 집안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그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방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별로 칭찬하지도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과 말씀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며 걸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부르심, 소명에 충성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날에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요,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날에 알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눈앞에 상급이 딱딱딱 떨어져야 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서 최종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설교 못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의 전략에 속지 마세요. 이 땅에서 권세와 영광을 꼭 받아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원수는 속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꼭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세와 영광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권세 있는 삶, 힘 있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 삶,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해요. 거기엔 경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물고 뜯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거기를 찾지 않아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거기엔 권세와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 권세와 영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6장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위협하는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안에서 주기도문이 지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극도의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합니다. 계속 뭔가를 계산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말들이에요. 저는 돈 버는 일을 하진 않지만 돈은 내가 써야 내 돈이다, 이런 말들 어르신들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못 써요. 그럼 누구 돈입니까? 내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써야 그게 여러분의 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위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물들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눈은 몸의 등불이거든요. 근데 눈이 가리워졌어요. 뭐로 가리워졌어요?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못 누려요. 그걸 기뻐하지 못해요. 즐거워하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넘치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들을 좀 누리고 싶어요. 가정이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요 굉장히 이 세상이 권세 있고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조금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들은 온 동네방네 깔려있다라는 말들을 한 약초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몸에 좋은 거는요 깔려 있어요. 쑥, 우리 피를 맑게 하잖아요. 쑥 뜯어다가 그냥 잘 씻고 말려서 물 내려 먹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그럼 병도 잘 안 걸려요. 근데 그거 공짜입니다. 공기 공짜잖아요. 운동, 그 공짜 아닙니까? 우리는 무언가 비싼 돈을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멋있고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것들은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 염려함으로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나 큰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것에 천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시작된 작은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은 생명력 있는 것들을 내팽개쳐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하나님은요, 그렇게 작은 자,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그리고 사람에게 보일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에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영광의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마태복음 6장을 예전에 공부하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받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들 안에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신다. 1절에, 4절에 봤더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다. 또 반복돼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그런데 그 하늘은 은밀한.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을 보면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숨어 계신다. 하나님 숨어 계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성전에 있거나 때로는 힘 있는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막 추진되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있거나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 숨어 있대요.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왜 다 도망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라고 왜 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표적과 기적의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즉,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가난을 극복해 주시고 로마 제국을 철퇴로 깨뜨려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힘 있고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상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메시아, 죽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비로소 처음 설교하셨어요. 이 설교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22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 단어는 멱살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옷깃을 이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했다, 이거는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고 예수님을 막 대적해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아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주께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영광과 표적과 기적과 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약하고 무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이 설교를 마태복음 안에서 3번 계속 반복합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버림당하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하나님의 제단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당하는 고난과 죽음이란 방식을 통해 약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리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말씀 순종의 제단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느라 약해졌고 버림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어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라 약해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깨트린 결과가 십자가인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속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노역과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방했어요. 10,000달란트 죄의 빚을 진 그 채무가 속량되었어요. 돼지 주염예매를 먹었던 고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깨어진 십자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이 세상 안으로,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왔다 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십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권세와 영광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노래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십자가의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이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절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소를 뚫고 성전 마당을 뚫고 이제는 성전 바깥에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닌 우리 안에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트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러한 것이 진짜 우리의 권세고 힘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힘, 권세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는 말씀 순종의 그 길,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요 진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를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의 기독교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가짜였어요. 그런 기독교 방식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자리가 진짜 권세 있고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힘이요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을 예전부터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잖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예전에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요 왜 마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썼을까? 근데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의 최종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양은 구원받은 자들이죠. 오른편에. 염소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못 받은,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참 저는 평생 이렇게 감동스러운 말씀을 여기서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최종 심판 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네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이 그 뒤에 37절에 보니까 그 의인들이 쭉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물과 음식과 옷과 헐벗은 것을 보고 병든 것을 보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찾아뵀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들이 참 겸손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텐데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40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 도끼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하늘에 들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그러니까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끼 대접하고 물 한 잔 대접하고 옷 없을 때 옷 한 벌 주고 굶주렸을 때 밥 한 끼 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한번 위로해 주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바카스 한 병 사가서 위로해 줬던 것이 뭐라고요? 그 나한테 한 거다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행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확장되어 온 거예요. 기독교는 한 번도 거대한 집회를 통해서 선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생긴 거는 약 얼마 안 됐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큰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본래 기독교는요 원투원입니다. 한 사람씩이에요. 고아가 있으면 그 고아를 집에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좋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럼 그 고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고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또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누룩처럼 천천히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각처에 흩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모든 대륙 안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도, 우리 일본 땅에서도, 중국 땅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동네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힘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3일 금식 기도가 낫지, 그냥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낫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예배고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그거를 보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부끄럽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방향성을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의 실수가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큰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품고 밥 먹고 물 대접하고 커피 대접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천히 퍼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어제 준비하다가 또 아버지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내일 교회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재밌으세요? 그랬더니 재밌으시대요. 밥은 잘 나옵니까 교회에? 그랬더니 야, 잘 나온다 그래요. 그 식권을 삽니까 안 삽니까? 그냥 준다 그래요. 좋네요. 아버지는 30분 전에 이제 도착하십니다. 교회 가서 그 어른들하고 같이 막 수다 떨고 있는 게 좋으신가 봐요. 워낙 고령화된 교회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세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따로 사시거든요. 어머니 계신 집이 어디예요? 네이버 지도를 쳤더니 어디를 부산 어디 여기예요. 제 동기들이 개척한 데가 부산대 앞에 교회 2개 개척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몇 분 걸리나 쳤더니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 부산대 앞에 교회 좀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 저도 소리 지르세요. 아니 왜 안 가세요? 아버지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님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거든요. 내일 일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 버시는데요? 제가 드릴게요 그랬어요. 하루 일당. 그랬더니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돈 벌 힘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머님은 아직 교회를 이렇게 찾진 않으세요. 제가 전화를 끊고 아직 때가 안 되셨구나. 이제 또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때가 오셨어요. 이제 복음이 들어갈 때가 온 거예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제가 이번 주 월금을 제가 제주도 열방대에서 좀 이렇게 예배와 기도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라 제가 주일 저녁에 가서 우리 영은자매 제주도 집에서 하루를 묵었거든요. 묵고 저희 동기 목사가 애월에 있어서 그 동기 목사가 거기서 제주 흑돼지 김치찌개 두루치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조카한테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싱글입니다. 지금 66세예요. 66세가 됐습니다. 암 투병을 한 지 한 3년 되셨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1년에 절반 이상을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제 카드로 그걸 결제해 주세요. 그게 아시아나 마일리지 카드로 맨날 결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다 그 마일리지로 가요. 왜냐면 동기 목사가 결제해줘서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 끊고 이제 갑니다. 이번에도 뭐 돈을 얼마 안 들었어요. 제주도 갈 때. 동기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원래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보험들을 이제 젊은 시절에 너무 잘 드러나서 요양병원에 있어도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요. 그럼 빨리 들어가죠. 여기서 왜 있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뜰안 교회라는 그 제주도 거기 전통 가옥에서 하나 조그만 교회를 이 동기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성도가 있어. 왜 암 걸렸는데 그냥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편하게 노년을 사시지 왜 교회를 개척해요? 선배 동기한테 그랬어요. 누님한테. 이 동기 목사님의 언니가 73세인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육지의 삶을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이 옆집에 삽니다. 근데 언니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언니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공간인데요. 주일에서 언니랑만 둘이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뜰안 교회예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편하고요. 돈도 150에서 200이 적립이 돼요. 보험을 너무 잘 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니와 매형의 영혼 구원. 그리고 저 교회는 그 부부를 섬기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로만 지금 드려지고 있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뭐 저처럼 뭐 선교단체에서 무슨 선교한국이니 부흥한국이니 뭐 북한 선교니 어떤 운동이나 무브먼트나 큰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밥 대접하고 물 대접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천천히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첫째 내가 깨져버립니다. 내가 부인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동시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보면서 그 지극히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게 상급입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자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찾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동반의 여정들을 저는 시작하시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보실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언약 백성들을 주님은 보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일어나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방식은 오직 이 하나의 방식 말고는 없어요. 부흥회, 집회, 어떤 무브먼트 소용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앞에 나를 깨트리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 많이 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것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저는 집중하시길 소망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안에서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자, 그리고 작은 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작은 일. 근데 저는 그 작은 일을 이렇게 요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가정이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가정. 여러분 큰 일에 너무 큰 일은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계속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을 쫓지 마세요. 너무 큰 프로젝트를 쫓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세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처음부터 큰 거 주면요 예수님 안 보고 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작은 일의 본질을 저는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자료를 리서치했는데 지금 2020년 최근 자료에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보고가 나왔냐면 올해 2023년 출산율이 0.73명, 한 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약 20년 뒤에는 인구가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결혼을 해도 한 명 이하로 출산율이 올해 0.7이니까 내년에 아마 0.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 선교단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가 100%라고 할 때요 19세, 10대, 19살 전까지를 다음 세대라고 말 때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현재 3%입니다. 3%. 한국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원은 50에서 60대 이상이에요. 40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30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20대 거의 교회 다 떠났어요. 10대 3%입니다. 복음화율 3%.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작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배우자를,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온통 집중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작은 일이라고 생각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보통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이들이, 저는 제가 볼 때 다음 세대의 마지노선은요 사춘기 전까지라고 봅니다. 사춘기 딱 되잖아요. 엄마 아빠 말 그때부터 안 들어요. 그때는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줘야 예수님 앞에 나올까 말까입니다. 사춘기 전까지가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춘기 이후 시작되면요 이제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아이를 위해 강력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춘기 전까지는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부부들이 말씀으로 함께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집에서 애들은 저를 알아요. 너네 빨리 매일 성경에 말씀 봐, 말을 막 잔소리를 막 합니다. 너네 넷플릭스 그만 봐, 게임 그만해. 제가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는요, 넷플릭스를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빠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아빠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걸 더 좋아해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쳐야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젊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저는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이들과 그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별로 가치 없는 것 같고 작은 일 같고 별로 힘없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문들을 열어가거든요. 제가 좀 주보에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좀 이번 주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주 가족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같이 밥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는 본문을 같이 짧게라도 읽으세요. 그냥 한 자리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정 안에서 같이 읽는 것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걸 좀 실험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거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날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을 그냥 애들하고 읽으세요. 그걸 그거 가지고 같이 그냥 잠깐 나누세요.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거 말씀을 읽은 거 가지고 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분이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을 가족들끼리, 아이들이 다 출가했으면 부부끼리라도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만약에 3세대가 사는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이 있는 가정은 더 좋아요. 온 세대가 하면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소망하는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 작은 일을 가치 없게 여기고 더 큰 것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도록 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 못 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랬으니까 작은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남편과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가 되기를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요 숨어 계세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작은 일, 작은 자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선교사들한테만 재정을 후원해야 됩니까?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보냄받은 선교사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말씀으로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때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좀 고백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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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평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서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에 제 삶을 의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미래를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가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제 삶을 드리기로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작은 자와 작은 일에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작은 자와 일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눈이 맹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노래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의 길들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믿음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리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모든 세대와 모든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구원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충만하게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전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가정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운데 주께서 문을 여시고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